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 품에 거하고자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주의 손에 붙들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이 복된 날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덧입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10장의 말씀은 9장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에 속아 조약을 맺었지만 그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조약이 사람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것이기에 성실히 그 조약을 이행하는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드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조약을 맺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주변 5나라가 연합해야만 공격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강한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편입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치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지만 구원받았던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나온 기브온에게도 이 일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겨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신실하게 조약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걸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기브온 편에서 보면 지금까지 가나안 백성들에게 정말 간담이 선을 하게 할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하나 패하게 했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들을 돕고 자기들과 한편이 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말 그대로 기브온 사람들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기브온이 공격을 지금 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맺었던 조약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자동 그 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여기고 그냥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브온 사람들 편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9장에서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조약을 맺을 때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듯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5왕이 연합군을 만들어 이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움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이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났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참전하지 않았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 중입니다. 평시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 어느 때보다도 촉각을 곤두세워서 주변 상황의 정보 수집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때죠. 실제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요단 건너편에서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에도, 그리고 여리고성과 전쟁하기 전에도, 아이성과 전쟁하기 전에도 정탐꾼을 보내든지 아니면 여호수아가 직접 가서 살피든지 모두 다 확인하는 절차들을 거쳤습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어서 가서 정탐하고 확인했느냐? 그런 것은 결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죄를 다 몰아내고 이 백성들을 진멸하고 여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차지해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 나가고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하여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행보가 바로 차지해야 될 이 가나안 땅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상황을 보면 지금 전쟁이 터져 있는 이 기브온은 이스라엘이 주둔하고 있는 길갈에서 약 3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5족 속의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한 것을 이스라엘이 모를 수 없죠. 그 중에 어느 한 족속만 조그만 군사와 병력으로 기브온에게 기습작전을 했다. 이런 것은 잘 알기 어렵다 할지라도 5왕이 연합해서 큰 군대를 이루고 기브온을 치고 있는데 이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기브온이 길갈에 사람을 보내서 요청할 때 우리를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가장 먼저 하죠. 그런데 이 상황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살리리라 라는 조약을 맺고도 왜 먼저 참전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이것이 속아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7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신실하게 그 조약을 지켜 이행하면서 모든 군사와 용사만 아니라 지도자 여호수아까지 더불어 올라가 참전하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렇게 성실하게 조약을 지켜 행한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으로 사람을 보내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요청했을 때입니다. 즉 분명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조약을 맺었지만 원군 요청을 하지 않으면 도움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을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은 언제든지 우리를 구하소서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구하자 조약했던 그대로 이스라엘이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지도자 여호수아까지 원군으로 올라와 돕는 것이죠. 이것을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의 조약과 그 이행이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하고 그 의무사항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맺은 이 조약과 이행은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과 그 이행의 예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사실 하나님께서 저 먼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언약하여 주신 유업이죠. 이미 주셨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겁니다. 그런데 내 거라고 해도 오늘 내가 그 유업을 믿음으로 차지해 나가지 않으면 그 언약이 아무 소용이 없고 유업이 전혀 유업이 되지 못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보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그 언약이 자동으로 내게 적용되고 누려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언약으로 인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갈 때 그 언약이 나의 것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누려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말 못하는 어린아이도 응애하고 울지 않으면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불편함을 제대로 해결해 주거나 먹여주거나 재워줄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외쳐 부르고 구해도 상관없는 사람은 그 외침과 부르짖음에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언약 관계에 있는 중요함이죠. 그래서 자녀의 특권 중에 특권은 바로 언제든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역시 부모에게 요청하고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얘기하죠. 우리 자녀들이 뭐 맡겨놓은 것처럼 가져간다고. 그것이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자녀의 특권인 것이죠. 그 시편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니 입을 크게 열어 구하기만 하면 채워주시는데 구하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경험과 지혜와 판단과 능력과 계산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며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움받지 못하는 곤고한 광야의 생활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시기 때문에 구하라 하신 것은 전혀 아니죠. 구하여 받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주고 자동으로 계속 받으면 언제 구해야 되는지, 왜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말기 때문에 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구하지 않으면 구한 것과 비할 수 없이 온전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도 기브온이 이 조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보내서 구하자 군사와 용사만 아니라 여호수아까지 직접 나와 돕는 신실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맺은 이 조약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경험하여 알게 됩니다. 실제 오늘 11절 말씀대로 적군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이 기브온 자기들의 것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후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적을 다 섬멸해버리기까지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까지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 우리 모습을 좀 비춰보고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올 한 해 수없이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기도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깊이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냥 기도만 하지 않았는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기도했는지, 아니면 그 중심과 믿음은 쏙 빠진 채 기도의 말과 행위만 계속 더해왔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이 말씀을 다시 보니 참으로 안타까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특권이고, 그렇게 구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주시고 풍성히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면 되는데, 제대로 구할 줄 몰라서, 제때 구할 줄 몰라서, 그런 우리가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여러 군데 구하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해 주신 그대로 오늘 십자가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특권 가지고 구하여 받고 찾고 환히 우리의 삶을 열어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첫 시간부터 이렇게 그 특권 가지고 기도하며 엎드려 주께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기브온도 경험했던 것처럼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능력을 가득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 저 십자가 언약을 통해 다시 분명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그 자녀된 관계 안에 있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능력인지 다시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그저 입술로 기도하는 행위에 행위를 더하지 말게 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고 구하면 받는다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 말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오늘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함으로 받고 채우고 열어 이 복된 날을 복되게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그 성령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총으로 이 새날을 환히 열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께 간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